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아멘. 유드고라는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곧장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유드고 청년 앞에 모였다가 바울이 이 청년은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니까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곳, 그게 바로 드로아였어요. 근데 이 드로아를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바울이 급해요. 16절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급하게 다음 행선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걸어가겠대요. 중간에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 보니까 더 확실해요.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상황은 지금 어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드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고 또 살아 일어났고 또 밤새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청년 떡까지 먹고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쉴 수 없었어요. 쉬지도 못했고 감격과 흥분은 그만큼 있고 또 근데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한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갈 법도 한데 너무 피곤해, 나 배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충분히 그게 원래 정상 경로였고 근데 바울이 팀한테 나 좀 걸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만나냐?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아소에서 보자. 나 그때까지 좀 걸어갈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지도를 보니까 약 3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길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죠. 산악이 막 있고 중간중간에 험곡이 있는 곳이 그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km면은 그 당시 이틀 동안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나 되게 급하고 피곤한데 이틀 동안만 걸어갈게. 이 시간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가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다 모이잖아요. 오순절날 다 모이니까 모일 때 빨리 가서 하나라도 빨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도 보고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헌금도 바울이 모아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돕고자 하는 헌금이니까. 근데 이 바쁜 와중에 바울이 잠깐 걸어가는 시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적으로 봐도 걸을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마음적으로는 급해요. 그럼 우린 뭘 선택해요? 여유를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좀 걸을래. 휩쓸릴 수 있어요. 차라리 오히려. 근데 바울은 걷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성령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피곤한 일을 뒤로 하고 내가 사역, 특별히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서 살아 일어났어. 그죠? 그랬을 때 화려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나 좀 걷는 시간 좀 줄래 팀?
그러면서 그 30km를 걸으면서 화려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걸음을 성령님과 단둘이 보내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급하게 헌금을 전해야 되고 급하게 또 오순절날까지 도착해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나 성령님과 좀 걸을 시간 좀 줘. 이틀 동안만 시간을 줘.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실은 바울을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바울, 이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엄청난 사역하고, 예를 들면 오늘이 딱 월요일이니까 이 설교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일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여기서 흥분하고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때론 사역을 주최한 자라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나 성령님과 좀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결정을 했던 바울이라 그러면 이 환경이 성령님과의 교제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어떤 화려한 사역을 했어도 나는 오늘 성령님과 단둘이 걷는 시간을 갖겠다. 또 월요일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나는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아침이죠. 이 아침에 성령님과 걷는 시간을 갖겠다. 아니면 뭐 수요일쯤에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계획하고 준비할게요. 아니면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늘부터 계획하고 준비할게요. 그러나 팀, 나에게 시간을 줘. 나 이틀 동안 성령님과 걷는 시간이 필요해. 사도 바울은 앞에 중요한 일이 있던 뒤에 화려한 일이 있었던 상관하지 않고 팀, 나에게 시간을 줘. 나는 성령님과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걷는 시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시간은 화려한 사역 뒤에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성도의 기한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오늘 내용이 참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게 헌금을 들고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런 장소가 아니죠. 예루살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도 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자도 함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러면 나를 기다리는 곳, 그러나 동시에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그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이 올 때는 나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함께 믹스돼서 온다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드로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아에서 내가 큰 절망에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함을 느껴서 거기서 높아진 마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앞두고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마음이 낮고 어두운 상태로 있자. 둘 중에 하나로 우리 머물 수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사역만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지 하면서 높아진 마음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에는 들어와 뒤에는 예루살렘,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높아진 마음, 이 두 개가 나를 감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높아진 마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딱 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올해도 크리스찬이고 내년에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크리스찬이었고 코로나 후에도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야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인생을 맞이할까? 사도행전 20장이 보여주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느닷없는 산책, 너희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앞에 두고 그 사이에 껴있을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라. 함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높아지지 말고 잠시 걷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는 언제나 환경 가운데 무슨 환경이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단둘이 걷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각자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각자마다 마음이 다 틀립니다. 환경이 다 틀려요. 높아진 마음,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두려운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걸으라는 거예요, 단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단둘이 걷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걸음, 우리와 단둘이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있어, 환경이 나를 택하고 있는 거야, 환경이 나를 휩쓸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어. 환경이 양쪽에서 나를 스쿼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고 거기에 나간다 그러면 주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환경이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린 생각하죠, 팔자야,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너를 택한 거라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과 단둘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만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골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적 광장이 아니에요. 이것도 환경이 윤택해 보이고 저것도 안전해 보이니 여기가 나의 처소다 아니라 영적인 골방, 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환경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때가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다. 그것을 외치고 붙잡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 앞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담대하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디로? 영적인 골방 앞으로. 골방 가운데 나를 만나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이건 보여지는 걸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사도 바울아, 드로아에 또 예루살렘에 그 사이에 있는 너 내가 안다. 너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아스소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신대요. 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드로아의 화려한 사역 뒤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예루살렘에 두렵지만 가야 되는 길, 하나님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나를 기다리는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전에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내가 나를 기다리는 일, 동시에 내가 가기 싫은 일, 내가 가기엔 너무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예요? 넌 나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드로아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들었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오늘 나랑 좀 걷자. 오늘 나랑 함께 하자.
너 지금 드로아의 화려한 사역, 또 예루살렘의 두려운 거, 그 사이에 껴있는 거 내가 안다. 나와 함께 걷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걷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화려한 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곧 죽을 거야, 이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30km의 거리를 걸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셔. 그 믿음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그랬을 때 주님 고쳐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바로 안 고쳐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그 떡상 부스러기도 주우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시죠.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오늘부터 금식해라, 오늘부터 철야해라, 오늘부터 세례 받으라, 성경 읽으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여자에게 받던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철야하고, 믿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믿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믿고 난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믿음의 조건이 되진 않아요.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은 아무 조건 안 세웠습니다. 한 가지 봤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출석률이 좋도다,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도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좋도다, 요거 하나 봤다고. 오직 믿음만 조건이 예수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 다른 걸 다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보는 건 그거 하나예요. 너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엉뚱한 데 두고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강을 건넙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죠. 그때 파도와 풍랑이 몰아칩니다. 예수님 한켠에서 자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얘기하죠. 다 죽게 됐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향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즉시 조용해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합니다. 뭐라고 질책해요? 질책의 내용이 뭐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보는 건 하나예요. 너 이렇게 말이 많았느냐, 너 이렇게 행동을 많이 했니, 너 이렇게 운행을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일 관심사가 그거예요. 아마 지금도 성전에 탁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너 믿음 어디 있어?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 너 왜 거기 앉았어가 아니에요. 너 왜 졸아? 너 왜 성경 그 정도밖에 안 읽어? 너 출석률이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신다고. 한마디로 왜 믿음을 왜 자꾸 파도와 바람에 두고 있느냐. 믿음을 왜 거기다 둬? 믿음을 나에게 두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나에게 두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만 두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 뒀을 때 산다고 믿어라, 산다고 믿어라. 여기를, 이 풍랑과 파도를 통과할 수 있다고 믿어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파도와 바람, 저 파도가 나를 덮치고 말 거야, 저 바람이 나를 쓸려가게 만들 거야, 이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믿음을 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어느 곳에든 믿음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죠. 저 불행을 내가 오늘 믿을 거야, 나는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그죠? 왜 그런 데다 믿음을 두냐 이거예요. 나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 두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한 의문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 파묻은 지 나흘이 됐어요. 더운 지방이죠.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늦었어요? 다 늦었어. 냄새 나요. 근데 무덤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그 굴을 파서 묻죠. 거기다 시체를 밀어넣는다고.
돌문을 옮기라.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나요, 냄새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가자, 썩어서 냄새나는 곳으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주님, 냄새나요. 늦었어요, 주님. 주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가자, 네 무덤으로. 여러분, 꿈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의 무덤이 있죠? 하나님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뭐라고 해요? 가자, 가서 돌문을 옮겨라. 그렇게 옮기고 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네가 믿으면 내가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돌문 앞에서, 썩은 무덤 앞에서 이 마르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보십시오. 마르다는 결국에는 그런 소리 들었지만 돌문을 옮겼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죠. 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위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주사를 맞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수술 받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강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 본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44장 4절 기억나십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 한 절에 다 있는 거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 오직 주께 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주께 나가면 그때 영원 삶을 얻는다. 믿으면 된다 이거죠. 믿으면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돌무덤을 옮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드로아라는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조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드로아보다 여러분이 그 강력하고 화려한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죽다 살아나는 걸 어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성령님과 난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여러분, 내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를 죽이는 사람과 나를 기다리는 사람 동시에 있는 그런 조건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번 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질 거야. 주님이 이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주님은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나에게 유일한 목자셔. 이거 믿고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앞두고 드로아를 뒤로 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보여준 내용은 뭡니까? 나 또한 내 삶에 예루살렘같이 두려운 곳, 드로아같이 화려한 곳,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리라. 내 믿음을 거기다 두겠노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믿고 걸었어요. 주님 믿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주님은 들어와 있는 것보다 주님은 화려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드로아도 작아질 것이요, 예루살렘도 작아질 것이요, 온전히 그의 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커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침에 구할 때 믿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걷고 나아갈 때 영광 보여주실 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엉뚱한 데 두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서. 드로아의 믿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믿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만 내가 믿음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달라고, 또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우리 단둘이 걸을까? 주님, 저 드로아를 겪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단둘이 걷겠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내가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과 걷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